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제목하고 본문하고 그죠? 예, 하는데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이생망 그러려다가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그게 이생망인데 이번 생은 망했습니까? 라고 제목을 할까 그러다가 설교 제목으로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꽃길만 걷는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과 고향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75세에 고대 부족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 자기 집을 떠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부족이 자기를 지켜주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떠나라 그러니까 그는 유랑자와 같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만들어 오는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쉽지 않겠죠, 그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31년 전에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 연고도 없었던 강원도 원주의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이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떠나서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집트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피난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 공동체를 하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화재가 났습니다. 2004년도인가 5년도에 화재가 나가지고 애써서 참 이렇게 집을 져놨는데 그걸 다 이제 태운 거죠, 그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소송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 안 받아보셨죠? 이게 소송을 당하면 그런 데도 가야 돼요. 억울하죠, 그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더라 이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 아브라함은 가족 내 문제로 골치 아픈 삶을 살았어요. 조카 롯하고는 양치는 그 지역을 놓고, 그죠? 네가 동이냐 서냐, 그 사람들 저 하인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발생했어요. 아내 사라하고는 첩 하갈과의 문제로 부인 그 당시 이제 그 일부 다처제 사회니까 이 부인 문제로 또 집안에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복 형이었죠. 이복 형제인 그 이스마엘과의 갈등으로, 그죠? 또 골치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을 겪어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같이 왔습니다만 24살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시골 강원도 원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어. 그래서 첫 애를 임신을 했죠. 그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건강하게 잘 나라 그랬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한 2년 있다가 집사람이 또 아기를 가졌어. 그래갖고 엄마한테 또 전화를 했어. 엄마, 나 둘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건강하게 잘 나라. 그랬더니 딸이 나온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2년 있다가 집사람이 또 아기를 가졌어요. 예. 엄마, 나 셋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그래, 아유, 애 키우기 힘든데 건강하게 잘 나라. 셋째가 난 거예요. 딸이 나왔어요. 근데 또 한 3년쯤 있다가 집사람이 또 아기를 가졌어. 친정 엄마한테 전화, 엄마, 나 넷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요새 애 키우기도 힘든데 고생이다, 야. 근데 어떻게 하니? 나야지, 그지? 잘 나라. 그랬더니 딸이 나온 거예요. 아들 하나, 딸 셋.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2년쯤 있다가 또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어.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나 5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네가 아주 미쳤구나 그러더래요. 5째가 아들이 나왔어. 아들. 애 5을 키우. 대단하죠? 저는 국가가 저를 상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국가가. 애를 5을 키운 거예요. 애를 5 키우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그죠?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 근심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고 뭐 자손이 번성하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아팠고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첫 번째는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항상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세상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믿고 기다렸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하고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교회 다닙니다. 좋죠, 그죠? 부부가. 우리 왜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면 남편이 교회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집도 아파트도 한 채가 있어. 괜찮죠, 그죠? 매월 한 15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와. 좋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밥 먹고 잘 살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복받는 일이에요. 복받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부는 자주 부부싸움을 해. 부부싸움을 하면 5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부부싸움이. 50년 전에. 이미 50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다 세상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생각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생각을 바꾸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카 롯하고 사업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좋은 거 차지하고, 그죠? 그거잖아요. 조카에게는 안 좋은 거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쁜 것을 선택했어도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인생 왜 지가 좋은 걸 선택해야지 나쁜 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을 때도 욕심을 부려서 자기 것만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부자가 되는 건가요? 남보다 많은 것을 갖는 건가요? 남보다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남을 배려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 평상시 성경 말씀 우리 이성욱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실 테니까 제가 또 이렇게 특별히 예배로 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디서 목회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강원도 원주의 시골에서 목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교인이 1,5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시골에 무슨 1,500명이 있어요? 제가 닭을 키우는데 우리 닭이 1,500마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닭이 교인이에요. 그죠? 닭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예수 공동체에서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살고 또 농촌에 있다 보니까 농사도 짓게 되고, 그죠? 농촌에 있는 여러 농촌 교회들과 연합해서 다양한 농촌 선교 활동도 하면서 또 동시에 닭도 키워.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해서 셋이서 닭을 1,500마리를 키웁니다. 닭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닭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 보면 이제 일반 목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참 골치 아파. 사람 목회가 참 힘들어. 그죠? 사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닭 목회는 오히려 훨씬 좋아요. 왜? 닭들은 속을 안 썩이거든, 저를. 제가 양계장에 가면 닭들이 전부 저만 바라봅니다. 밥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료를 딱 주면 또 매일매일 알을 하나씩 낳아. 알이 하나에 얼마냐면 500원이야, 500원. 매일매일 알을 낳죠. 그죠? 속식이지 않죠? 가끔 가다가 말 안 듣는 닭이 있어. 그럼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가서. 그 수탉들이 공격할 때가 있어. 수탉. 근데 수탉이 크거든요. 그럼 제가 막 밥 주다 보면 저를 막 쪼아. 제가 한 대 탁 때려. 그러면 도망가. 교인들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람 목회하는 것보다 닭 목회하는 게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닭을 목회하면서 양계를 하면서 감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이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친구들이 만나잖아요. 이제 학부 이제 장신대 친구들 만나면 뭐 목회 크게 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죠? 뭐 차도 또 뭐 고급 승용차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그러면 교인이 뭐 1,000명이다, 뭐 1,500명이다. 저도 안 지죠. 우리 교인이 몇 명이야? 1,500명. 저 친구는 저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나는 시골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고 알았고 믿었고 실천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닭목회에서 깨달은 말을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닭들은 안전한 개사에서 삽니다. 우리 닭들은 왜 여러분 케이지 양계라고 아시죠? 이렇게 한 칸에 한 마리, 이런 닭이 아니고 개사를 크게 해놓고 그 안에 풀러놓는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삽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죠? 잠을 자기도 하고 모래 목욕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래 목욕 아시죠? 닭이 이렇게 모래 목욕도 해요. 닭들을 산에다가 풀어놓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위험합니다. 산에는 산짐승들이 있어서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들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고양이가 닭장 이렇게 틈 막 이런 데로 들어와가지고 공격하기도 하죠. 쪽제비도 있고요. 너구리도 있어요. 너구리. 너구리 여러분 이런 데서 못 보셨죠? 눈 왜 이렇게 생긴 거. 너구리도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밖에다가 막 풀러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서 뭘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이제 신천지 같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닭들은 제가 주는 엄선된 사료를 먹습니다. 그죠? 배합사료에다가 톱밥도 섞고요. 또 쌀겨도 섞고요. 그걸 갖다가 또 미생물로 발효를 해서 먹여요. 또 때에 따라서는 풀도 주고 과수원에 있는 사과 이렇게 떨어진 것도 주고 복숭아 떨어진 것도 줍니다. 이런 사료들은 뭡니까? 닭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야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조류독감, 우리 많이 얘기 나오죠? AI, 조류독감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닭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에 지게 돼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되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신앙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닭들은 매일 아침이면 꼭 끼워하고 옵니다. 그죠? 제가 닭장에 딱 들어가면 닭들이 우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다 달라. 알랐을 때 꼬꼬꼬꼬 하는 거, 배고플 때 꼬꼬 하는 거, 누가 침입했을 때 꽥 하는 거, 이게 다 달라요. 저는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들어보면, 얘네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뭘 말하는구나, 압니다. 그죠?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알아. 이게 건강한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이 성도가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주보를 쭉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닭들은 암수가 같이 삽니다. 그죠? 그래서 암탉하고 수탉. 여러분 유정란 아시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그죠? 그 암탉만 있으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그거는 부화시켜도 병아리가 안 되죠. 저희는 유정란이에요. 닭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암탉과 수탉이 같이 살면서 유정란을 생산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닭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닭이다. 그래서 우리 달걀 이름이 행복란이에요. 제가 이름을 행복란이라고 줬어요. 여럿이 함께 살 때 닭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한 번은 우리 양계장에
그 양계장 높이가 한 4m 되거든요. 높은 데가. 근데 그 산비둘기 아시죠? 산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문 이렇게 사려주려고 문 열어놨는데 얘가 이제 그 문으로 어떻게 잘못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산비둘기가 들어와가지고 양계장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수탉이 있죠. 수탉이 바닥에 있던 게 4m를 쫙 날아가지고 그 산비둘기를 그 이 발로 그냥 탁 쳐가지고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암탉을 지켜주는 거죠. 제가 가끔씩 우리도 이제 닭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알도 낳고 맨날 그러는데 그 먹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손님 오시고 그러면 이제 대접하려고 닭을 잡아. 근데 제가 닭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잡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이슬람 할랄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 코셔하고 할랄이 뭐냐면 그 성직자가 기도하고 인정해주는 음식이 코셔하고 할랄인데, 저는 제가 닭을 잡을 때 기도하고 칼을 탁 들고 자세히 얘기하면 잔인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제 생명을 줬는데 네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거라 그러면서 제가 그 닭을 잡으려고 양계장에 딱 들어가면 닭들이 막 구구구구 막 몰려와. 이제 잡아간다 이거지. 지 동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인간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혼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제가 주보 보니까 사람이 교회되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 요 문구 보고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를 역시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그죠? 어른과 청년, 그죠? 아이들과 또 온 성도들이 서로 함께 배려하고 협력하여 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기 성도님들 연세가 지금 높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저는 노인들하고 오래 살아왔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그죠?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인간의 마지막 늙어가는 모습과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봤어요.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 집사고 권사야. 근데 죽음의 순간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죠?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 이렇게 들려드리면 어떤 분은 귀찮아 이런 분도 있어. 나 하나님도 몰라 이런 분도 있어 실제로, 그죠?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